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아멘. 때로는 주먹보다 교묘한 혀가 더 큰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큰 경우가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마지막 순간을 채찍과 가시면류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물리적 폭력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 이미 사람들은 말로 예수님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이틀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권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교훈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의 말씀 속에는 당시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하며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온 그룹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찾아온 사람들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현세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시 결혼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곤란한 질문을 하며 예수님을 또 공경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람은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 율법에 관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대답을 해도 예수님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정말 신학적인 논쟁을 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매우 다분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교리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편이 되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공공의 적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삼게 된 이유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모두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었고 백성들을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들보다 더 영향력 있는 가르침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분노하기 시작했고 그 분노로 인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의 분노가 정당한 분노라는 명분을 찾아야 했습니다. 명분도 없이 예수님을 죽였다가는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설까봐 두렵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도 지키고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듯한 명분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말로 흠집을 내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악한 의도로 예수님의 흠을 잡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기 위해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질문으로 그들에게 반문하시며 그들을 제압하시고 맙니다. 당시에 가장 탁월한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었고 율법에 가장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열심, 율법에 대한 지식,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이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을 1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했고 하나님의 눈치만 살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분노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 연수가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주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우리의 믿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 직분,
지식과 같은 것에 매여서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데 혈안이 된다면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생각으로 하나님과 논쟁을 벌여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정당화하려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진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발자취를 쫓으며 그의 삶을 묵상하는 중에 가고 싶지 않은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묵묵히 순종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